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당연한 일에는 당연한 결과가 따른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당연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줌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당연한 결과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당연한 결과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리 좋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의 환난과 핍박과 비난과 때로는 조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또 억울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연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당연한 결과가 따를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좋지 못한 당연한 결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결과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연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뒤에 반드시 또 따라올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전한 일 때문에 바로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저 히브리인들이 너무 편해서 허튼 생각을 한다. 너무 편하니까 게을러져서 딴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심한 노역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밀한 방법까지 벽돌을 찍어낼 때에 짚을 스스로 구해갖고 오되 수량은 원래 이전과 동일하게 맞춰야 일이 끝난다. 이런 아주 자세한 심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이 기록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작업 반장과 같은 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탄원해 보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여전히 심한 노역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저주하게 되고 그들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살핀다는 게 케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돌보심의 의미가 아니라 낱낱이 너희의 잘못을 살펴서 그것을 찾아내시고 판단, 그것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모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자기들이 받았던 원망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저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면서 하나하나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먼저 22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디로 보냈다는 겁니까? 바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더 큰 학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안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더 학대받고 이런 큰 고통 가운데 당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죠. 지금 모세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는 논리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안 보냈으면 될 것을 왜 보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이걸 자초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전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학대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겁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그들이 오랜 억압과 핍박에서 벗어나 해방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세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으로는 왜 나를 보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런 학대와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뭐를요? 안 보냈으면 뭐도 없었을 거라고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단순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게 다인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가 늦어지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크다고.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힘듦이 괜한 것이 자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너희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 반드시 필요한 길 가운데 거쳐야 될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일희일비할 사람은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희일비할 거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가다가 아버지도 죽잖아요. 갔는데 아무런 땅도 없지 않습니까? 다 타민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일어난 일 때문에 기쁘고 하루 일어날 때문에 슬프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까? 23절을 보면요,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앞에 구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이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게 됐습니까? 더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 나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한 이후로부터 이 학대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저들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었지 않습니까? 외면하실 겁니까? 하나님도 아시는데 딱 그 시점 아닙니까?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한 이후로부터 저 백성들의 학대가 더욱더 가중되었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6장 1절에서 딱 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모세야,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강한 손으로 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네가 나가기 싫다 그래도, 너희 백성들이 여기 남아 있고 싶다 그래도 바로 왕이 너희를 내쫓을 거다. 내쫓듯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따짐과 원망과 그 다음에 깊은 힘듦을 아시고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미 모세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인 즉슨 모세를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바로가 너를 내쫓을 것이다, 너희를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너희가 출애굽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앞에서도 이미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마치 자기의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한 상태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시켰지만 내가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학대를 당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깊은 슬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 있는데, 아니 그러면 무언가 좀 색다른 방법이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슬픔을 덮을 만한 새로운 무언가 거대한 소망을 부어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전에 이미 모세도 알고 있는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모세에게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모세가 이 마음의 힘듦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마음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듦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마음의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마음의 힘듦을 아시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 방법으로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풀어 말하면, 모세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너희를 바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냐?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거 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당해서 그걸 잊었나 본데, 기억해라. 다시 상기해라. 내가 이미 이야기했다. 또 내가 무엇을 너에게 이야기했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나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와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그러고 난 후에야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의 힘듦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데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막 힘든 게 갑자기 탁 보여주니까 내 마음에 힘든 일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예상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듦이 너무나도 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약속해 주신 것도, 소망의 말씀도, 이 다음에 일어날 일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힘듦이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린 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하시고 그 말씀을 상기시킴으로써 모세의 마음의 힘듦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또 뜻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나가면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압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씀을 내가 좋은 밭에 뿌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돌짝밭도 있을 수 있고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는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게 시험과 유혹과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거를 이겨내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을 거라는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를 이겨내면 열매가 수많은 것들이 맺혀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딱 맞닥뜨리면 그것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근심에 휩싸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가족 중에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가끔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일 어떤 대소사나 아니면 가족 여행 같은 게 있을 때면요, 내가 믿는 자이지만 주의를 거기 가서도 못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빼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믿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반드시 성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다가 똑같이 가족이 같이 움직여야 될 일이 딱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갔다 와, 나는 이제부터 주일날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아니, 가서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을 고수하면 가족들이 잘했어요, 그러세요,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바로 이러는 가족들은 별로 없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제까지 잘하다가 유난을 떠냐? 그렇게 믿을 거면 진작부터 그렇게 믿지.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다니지를 마라. 다음 주부터 가기만 해봐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뭐예요? 온갖 비난과 욕설을 듣는다라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굳게 다짐해도 현실을 맞닥뜨리면 우리에게 큰 힘듦이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이 어두운 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몇 년 한 적이 있는데 의례적으로, 이 관례적으로 그냥 죄의식 없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어느 회사나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작은 탈세나 아니면 부정부패나 비리나 아니면 어떤 그런 뇌물을 받는, 뇌물이 아닌데 뇌물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퇴폐적인 어떤 그런 성적 문화가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회식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되겠다,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회사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내가 선을 긋고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존경을 받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잘났냐?
그래, 너만 착한 척하고. 여러분, 승진은 고사하고요, 내가 평소에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따돌리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큰데 자녀들에게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제까지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문을 아예 닫아버릴까 봐. 직접적으로 전하고 나면, 강하게 권면하면 지금 조금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아예 닫고 열지 않을까 봐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냥 요 정도 어투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는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는요, 분초를 다투는 일이에요. 왜 분초를 다투는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1시간 뒤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거라는 거 자신하십니까?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여기 서 있다가 하나님 생명 걷어가시면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모보다 자식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분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와서 자식에게 가갖고, 야, 예전처럼 네가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고 좀 강하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했던 대로,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제가 이번 주부터 주일날 꼭 교회에 가서 예전의 신앙을 회복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아예 마음을 빗장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실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이미 예견된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예견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을 알고 있어요? 반드시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그거는 이미 너희에게 예정된 일들이야, 예견된 일들이야. 그러나 너희가 평안해도 좋다. 실망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도 좋다. 왜냐하면 환난이 너희에게 이미 정한 바 되었지만 또 무엇이 정한 바 되었다는 겁니까? 승리가 정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내가 환난을 당했으니 너희도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고요, 내 생각보다 큰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 아유, 차라리 하지 말걸, 모세와 같이 그러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붙들고 꿋꿋이 말씀대로 환난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요, 그렇게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힘들 때는요 기도가 보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이 어떤 겁니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먹으면 힘나게 하는 게 보약 아닙니까? 여러분, 즉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육체가 힘들 때, 그리고 다른 것으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 심해진 학대로 인해서 마음이 기로워서 너무나도 힘들던 모세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하게 완수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집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기도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아가 따져 묻는 것이었지만 모세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힘든 것이 다였어요. 자기 스스로 행한 일마저 후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아론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찾아갔다면, 아니면 술로 마음을 달래고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취해 있었다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면 그의 마음의 힘듦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해결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해결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힘듦의 문제의 원인을 잘 아는 분은 없고,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듦의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의 문제가 그의 힘듦의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야, 내가 바로를 칠 거고, 그리고 그들이 너를 내쫓을 거다, 강한 손은 너를 도울 거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줘서 모세에게 힘을 줄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듦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할 방법도 알고 계시고 그 해결할 능력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이 일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서도 모세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는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패턴이에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걷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이건 큰일이죠, 그렇죠? 지금처럼 수통을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과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백성들 중에 용병을 선발하고 정예병을 구분하고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야, 미안하다, 네가 좀 가서 백성대로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정탐꾼들이
희망 없는 이야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다 죽었다,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하냐,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낙심이 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노아의 때처럼 그냥 저들을 다 멸하고 그냥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든 백성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만나 매출액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이든 이민족이 쳐들어왔던 외교의 문제이든 간에 어떤 문제로든 마음이 힘들 때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끝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그 문제로 힘들어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모세의 힘듦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해결책을 주실 뿐더러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요? 힘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힘들 때마다, 특히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힘이 없고 기운이 없는 것은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유는 그냥 그 문제와 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문제 때문도 아니고 문제가 이전보다 커서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운이 없는 것, 그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문제를 만나면 힘듭니다. 마음이 얼었습니다. 질병을 만나면 육체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또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그렇게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고 육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우리 육신이 힘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모세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